안녕하세요.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훈받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강주 이곳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정민 목사님 또 새로 부임하셔서 성도를 잘 살피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중공동부 전도집회로 또 말씀이 증거되고 박도수 전사님 말씀 잘 증거케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학생들의 구원의 확실함과 새로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기 강주교회가 특별히 또 후원하는 필리핀의 이무스 교회를 도와주시고 그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시험된 성도 있다면 말씀과 교제 속에서 기도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든 성도 있다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치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일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제가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안녕하세요. 서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치승 형제입니다. 이렇게 경기 강주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일날에 또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하시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려는
그런 모습에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희생이 있으셨던 만큼 또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채워지고 또 부흥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3월에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던데 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산교회도 이제 제가 1월에 부임했는데 성도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을 이렇게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훌륭한 교회당을 좀 본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주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제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각기 이제 형제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또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의 부르심에 이렇게 버려두고 그물을 또 가족을 끊고 따를 수 있는지 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비함에 즉흥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르기 전에 두 번의 만남이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따르던 제자가 이제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듣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누가복음 5장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그 호수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신약성경 95쪽 찾았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로마식으로 그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이 바다는 넓이가 한 10km 정도 되고 길이가 20km 정도, 그리고 이제 수심은 이제 50m 정도 됩니다. 해수면보다 240m 낮은 그런 위치에 있고, 물고기 종류도 200종류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신 거나
듣는 사람도 이렇게 적절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걸 보시고 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고기 잡는 것을 다 마치고 그물을 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탔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실 이제 이 말씀은 그 무새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씀이고 제자를 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 준비하는 그 대접하는 일로 굉장히 분주했었고, 이 마리아는 그 남자들, 그 제자들 틈 안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 경청의 결과가 후에는 마르다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떤 주님께 들은 것이 있었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서 장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헌신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씀에 따라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목수고 자기는 어부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이 물고기를 이제 오랫동안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계절에, 어느 시에 어느 고기가 있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다 씻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이성은 맞지 않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무래도 이 말씀이 권세 있는 그런 말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성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절에 그리한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즉 고기를 예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절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호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호칭이 주여,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양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억지로 이렇게 끌려온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담실에 오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러면 그 숙소에 가서 상담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지 상담하러 간 전도인에게 처음에 호칭을 아저씨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드나들면서 성경이 믿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호칭이 선생님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구원받으면 정식적인 전도인의 호칭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제 많은 그 방탕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호칭이 세 번에 걸쳐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10km, 넓이가 세로 20km 이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바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보시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이제 갈릴리 해변에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하면서 잡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시험시험 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일하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일하다가 낮잠 자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일하다가 어떤 게으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다가 보시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기 21절에도 보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보시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세리마태가 있죠. 세리마태 같은 경우도 그 세간에 앉아서 자기 일에 근실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그걸 보시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일에 근면하고 성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일에 근실한 것이요. 대도시에 가면 이제 지하철 입구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 구두박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참 어느 그 직업의 세계를 좀 알고 싶으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전도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참 이렇게 성실하고요. 보통 이제 비가 오면은 문을 닫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은 참 1년 365일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의 인생의 철학이 돈은 내가 벌라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벌게 해줘야 되겠더라 하면서 좀 그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지고서도 참 그 시간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렇게 꾸려가는 것도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직업의 기촌도 없고 그렇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좀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다고 대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수십 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의 땀 흘린 그 세탁물을 이렇게 빨기도 또 꺼리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제가 환경미화원을 보았는데,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봤는데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분은 참 특별했습니다. 그 가을철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요, 좀 이렇게 쓸고 나면 좀 남는 것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말 텐데, 그분은 낙엽 한 장 없이 깨끗이 이렇게 쓰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좀 떨어지면 또 나와서 쓸고, 좀 떨어지면 나와서 쓸고, 그 퇴직한 후에도 이렇게 이제 얼마나 성실했든지 관공서에 들어가서 그 나이가 훨씬 지나서도 하여튼 그 기관장이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올해 7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해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이후로는 아내건 자식들이건 내 남편과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현장에서 자기 일에 근실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기약에 쓰임 받았던, 출애굽 역사의 기약에 쓰임 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미드로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과 같은 경우도 들에서 아비의 양떼를 치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같은 경우도 12결이 서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참 열심인데요. 그들도 그냥 그렇게 그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런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보통 주일날 보면은 우리가 좀 부지런하기 때문에 일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 없다고 교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느냐? 예수님께서 불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난 시간대가 언제셨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일어나서 기록된 것은 아니죠. 보통 빠르면 5시, 최하 6시 정도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빨리 자면 이제 빨리 일어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의 그 전날 일정이 매우 피곤한 일정이셨습니다. 여기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는 거,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말씀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그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서 힘이 들으셨을 텐데 그 다음 날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기도 그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그 뒤에 일어난 제자들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구약에 보면은 그 타고난 부지런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부지런했고 부지런함이 지속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또 성실하면 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히 기대했던 것들이 못 미치면은 그 성실함의 지속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총리가 될 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부지런함을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1절. 장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종 총무를 삼고 요셉은 17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왔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옛날에 고위층의 어떤 대감집에는 그 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애굽인인데 불구하고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여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성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자기의 순전을 지켰지만 그 부인의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때가 문제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에 봉사할 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고 자기의 순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지속적인 그 부지런함을 나타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이제 편안히 지내자 할 만도 한데 지속적으로 애굽 땅을 순찰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던 네 제자는 천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근신함으로 인해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선진들을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약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정말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우리 설교 중에 자주 듣는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도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고, 우리 교회에 좀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향을 준 시티 시스터 같은 경우도 그 사이 노만 길랩이 보니까요, 하루 종일 잠시라도 그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도 그 많은 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술 활동을 했고 강연을 했는데 주위 동료가 좀 시험시험 좀 하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임 재림하면 어떤 낫으로 뵙겠는가 하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수양관에서 우리가 동계수련도 했고 또 충계, 추계, 하계 이런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가 편히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열심히 새벽부터 수고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 자기 일에 근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뭐요?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 벳바게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그곳에 가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흔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벳바게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가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꼭 쓰였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나귀 새끼를 썼습니다. 평범한 것을 쓴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천한, 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곳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 덮개가 그 우중충한 물돼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그 300용사를 데리고 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450대 1, 그 물리쳤는데 세계 전쟁 유례 역사상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 이걸 가지고 승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용사가 므낫세 중에 가장 좀 약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라. 고린도 교회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있기 있는데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경기 강주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주의 형제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도 많고 능한 자도 많고 문물 좋은 자도 많으십니까? 물론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이렇게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유, 강당 높이가 이렇게 높네요. 예, 예, 참 좋네요.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1983년부터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이제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초창기 때는 이제 숫자도 적었겠지만 정말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각기 전국의 교회도 많고 또 새로운 건물도 건축하고 그래서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보통 다른 교회 대형 교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부유한 재벌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삶을 산 것도 많지 않은데 나귀새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협력할 줄 아는 자. 재능이 이제 많고 좋은데 잘 어울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지혜스럽게 보이기는 하는데 마귀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운동 경기 구기 종목을 보면 혼자서 이렇게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나 배구나 어떤 농구나 이런 경기들이요, 다 같이 협력해야 잘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줄다리기 잡아당길 때 같이 힘있게 잡아당기고 응원도 같이 해야 되고, 꼭 같이 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개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가 협력해야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느 부분에 달란트가 있어서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육체의 고침을 받고 제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3의 은혜와 그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문 앞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인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협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제 있는 집과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도를 전하는 그 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갔을 테고,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이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많은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물론 언덕길이 있을 수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길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 보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그럴 만도 한데 4절에 물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지붕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려면 2사람은 어때요? 앞에 2사람은 좀 내려야 되고 뒤에 2사람은 어떻습니까? 약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지붕을 뜯는 그런 것까지 예산에 넉넉히 넣어둔 것입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그 마지막으로 달아내릴 때도 4명이 어때요? 조심스럽게 내렸을 것입니다. 5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을 가지고 온 4사람의 믿음,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중풍병자 어때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까지 고쳐주셨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협력하는 모습,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애니야를 이제 중풍병을 이렇게 고쳐주고 구원받게 하고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이제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 8년이 적은 숫자가 적은 기간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며칠만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어도 힘든데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루따에서 병을 낫게 하고 구원해 주는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 그 자매님들이 어느 조에 굉장히 그 협력하는 그런 그 조였습니다. 자매님들이 서너 명이 다니시면서 참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근데 이제 한 자매님이 이제 그 같이 소속된 자매님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 외곽에 이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사는 이제 자매인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때쯤 이제 우리 조 자매님들한테 말해야 되겠다 해서 중풍병을 앓은 지 좀 오래됐는데 좀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상담해서 좀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매님들께서 이제 교회에 말씀하셔서 어느 한 전도인이 상담하러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이미 한 15년 정도를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반신 불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게 사는 집안이어서 하여튼 그 중풍병을 나아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다 허사로 돌아간 겁니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이제 쓰러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또 영향 있는 집안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1, 2년이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자기 여동생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에 쓰러졌는데 그 세월이 흘러서 60이 넘은 노년의 부인이 된 겁니다. 자기 두 딸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러졌는데 두 딸은 이제 30살이 가까워져 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된 그런 상태고 남편은 늘 그 아내를 간호하느라 그 전도하러 간 그 식구들 앞에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탄하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많은 종교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12예를 혈증으로 하는 여인 그 이야기도 하니까 알아듣기도 하고 목사님이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여러 위로도 해주고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하여튼 자기는 이 중풍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외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가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육체의 병을 고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죄사함을 말하면은 관심이 이렇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서 2장 5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의 부인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중풍병을 고쳐줄지 안 고칠지 모르겠지만은 먼저는 제3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그 남편도 이제 그만 오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참 이 마귀는 부지런하더라고요. 그 중풍병자 쓰러져 있어가지고 누구 관심도 갖지 않는데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시골에 어떻게 마귀가 알고 방해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장이 와서 당신들 뭐야 하고 이제 해방 놓고 이장을 좀 잘 달래놨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천주교 신자가 와가지고 별로 찾아오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해방하고, 야,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은 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해방하구나 물러서고, 또 작년에 다시 한번 자매들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어때요?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느냐? 바로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들어가 있죠. 말씀과 교제와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기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초대교회 때 그 협력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눠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눠주는 것.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나눠주기를 뭐라고요? 잊지 말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격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전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가끔씩 특별한 이벤트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보다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협력하는 자세로 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즉시 순종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는데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이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신속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갈대 우르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죠. 뭘 약속했습니까? 먼저 땅, 가나안 땅.
이것도 늘 듣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어때요? 답변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의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두 사람과 함께 모리아 땅에 가서 그 한 산에 이르러서 두 사람을 그 밑에 두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단이 올려서 이렇게 바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급히 부르시고 제지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긴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하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후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빌립 집사의 전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언뜻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즉시 순종해서 내려가죠. 26절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에 일어나 즉시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에비아로 왔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으러 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 네시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자, 가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양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또 즉시 순종해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더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침례받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디오피아에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한참 뒤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때 빌리 집사의 즉시 순종으로 인해서 예시가 구원받고 자기 나라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AD 330년에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유학 온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아느냐? 잘 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그 바탕이 성경책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초등부 이렇게 학년을 시작하면 나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즉시 시작하세요. 유럽의 큰 부자인 로스차일드가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큰 회사를 차릴 계획을 하고 책임자를 두려고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직원을 불러서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회사를 차려서 책임자를 당신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곳까지 가는데 며칠 정도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열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3일 정도 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즉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떠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부자가 될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중한 것은 좋은데 너무 신중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는 일은 고기 잡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 직분을 맡을 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말씀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예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 신중하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현세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어부들이 4명의 제자들이 현세의 삶에 만족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코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세는 짧고 그리고 영혼은 길다, 영원하다. 그거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과 혈육의 정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하던 생업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생업과 더불어서 아버지까지 버려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사꾼들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봐서
좀 어느 정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엇인가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요즘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거린들도 가지고 있는 그 밥그릇 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전부입니다. 왜요? 거기에다가 동전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 어때요? 밥도 받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도 나름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요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 거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19장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부자 간원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아, 그거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고 하늘에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힘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말씀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아주 가까워졌죠. 주님의 공중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면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7년 후에 지상재림에서 이 땅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는데 바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 쭉 먼저 된 사람도 있고 뒤로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어때요?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좀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같이 시작한 어떤 이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교회도 자립시키고 어떤 교회는 그 현세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늦게 시작한 교회가 성도들의 힘을 합해서 희생하는 가운데 또 먼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좀 말씀과 연결이 안 된 듯하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와 재능을 고려해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어떻게 했죠? 던졌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웠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이제 전도에 이제 열심이죠. 하여튼 잘 잡아도 어때요? 고기가 빠져나가면 되면 안 되잖아요. 수고가 무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도 잘 데려온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잘 묶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이 분들 중에서도 그물을 잘 던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물을 잘 기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짧은 학문을 했음에도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계시는데 그 중에 D.L. 무대가 있죠. 우리 설교 중에 자주 듣는데 이 D.L. 무대가 말씀을 힘있게 전했는데 어느 날 그 음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요. 찬양을 잘 이렇게 부르고 하면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집회 때 마음 열리게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마음이 열렸으니까 교회 왔을 테고, 교회 입구에서 주차장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그 잘 차려진 밥을 통해서 어때요?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마음이 열리고, 강당 들어와서 깨끗한 강당을 보고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어때요? 마음이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전해져서 심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D.L. 무대가 그 음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었던 생키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찾기까지 8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좀 찬양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생키가 무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함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을 건지고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특성이 자기 일에 근실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을 불렀다. 또 뭐 있죠? 협력하는 사람을 불렀다. 또 뭐가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달란트와 재능을 고려해서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낚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일까요?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어때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뭐라고요?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편 16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도 가까이 했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도를 가까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성도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선택하셨고 그 위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수제자를 이렇게 특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변화산 사건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건지고 세웠던 것은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시대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라도 주님과 교회와 멀어지면 어때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교회의 능력이죠. 주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교회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와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자,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20장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많은 핍박과 모욕과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모양으로 어떤 자질이 있었지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민족이, 권력의 친척이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돌이켜가지고 말씀하셨죠.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진정한 제자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미워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사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이유가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로 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치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26절, 27절까지의 자세와 그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망대 비유, 임금이 다른 군사와 싸우는 비유, 소금 비유.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는 주위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그 높이 세운 대를 말하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당시 헤롯 왕가가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건축물들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어때요? 건물을 안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여러 곳에 건물을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백성들의 비웃음을 산 것입니다. 그런 건물들이 시내에 다니다 보면 가끔씩 있기도 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완공도 못하고 저런 모습으로 두었을까 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야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31절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2만을 가지고 오는 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 헤아리지 않겠느냐. 영적 전쟁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마가라는 요한 수종다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데 밤벌리아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충분한 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낚는, 건지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기 강주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주원 목사님 힘있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